저는 계속해서 감사로 가는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해 동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감사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며 첫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론 예배를 받으시는 또 예배의 주가 되시는 이 교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닙니다. 예배 안에서 중요한 것 바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즉 예배의 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회복될 때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예배자의 회복을 통하여서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어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결국은 예배자의 어떤 이 속에 이 속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도 예배자도 결국은 이 내면의 이 세계, 이 예배자의 이 내면의 이 세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자의 이 내면의 세계가 중요합니다. 예배로 오는 예배자의 속마음, 예배자의 이 내면의 세계가 저는 오늘의 말씀처럼 감사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로 예배자의 이 내면의 세계가 예배로 돌아올 때 감사를 부여잡고 돌아오는 그 예배자의 그 심령 속에서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살린다라고 믿습니다. 예배자의 회복, 이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회복하는 예배자,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예배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회복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런데 이 말은 너무나도 정답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 정답은 누구나 다 아는 정답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문제는 이 정답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이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데 이 정답을 이제는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기보다는 그 정답을 떠올리기가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이 정답을 떠올리기가 싫어지거나 귀찮아지거나 이제는 너무 실증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정답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 이 정답처럼 감사함으로 예배 앞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싫어졌고 너무 귀찮아지기도 했고 너무 실증나고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정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감사함으로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자는 인생의 정답을, 믿음의 정답을 우리 모두 알지만 우리는 이제 그 정답이 지겨워지고 그 정답이 귀찮아지고 실증나고 너무 힘들어져서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예배는 의무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문둥병자들 1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들 모두는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10명 모두 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라라는 말은 너희들의 몸이 나았으니까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이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문둥병자들의 그 병이 나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할 때 그 병이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네 병이 나았으니 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가라. 즉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돌려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그 순간에는 자신들의 몸이 아직도 문둥병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자기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어지지도 않았는데 해결되어지지 않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자신들의 병이 해결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기도 끝날 때까지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내가 일어서고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10명 모두가 가는 도중에 그 몸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들의 거대한 그 믿음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도 않았지만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그들의 그 대단한 믿음이 자신들의 몸을 완치시켰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돌아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거대한 믿음, 문제가 해결되어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으로 달려갔던 그들의 거대한 믿음이 그들의 몸을 낫게 했지만 돌아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명 그들의 거대한 믿음으로 나은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 그 9은 그 거대한 믿음을 가지고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달려갔던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도 해결받고 난 이후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궁금합니다. 생각해보면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문둥병이라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예수께서 건져주셨는데 그 문둥병이라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러 돌아오지는 않았을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대한 믿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순종하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던 거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러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을까? 개인적인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묵상으로 생각해 봤을 땐 예수님께로 감사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은 자신의 병이 다 나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 이 9명의 사람은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끝까지 가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네가 병이 다 나았다라고 선포를 받으면 가정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에게로 돌아가서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기뻐한 다음에는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먹고 살아야 될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자신들을 문둥병이라는 구덩이에서 건져준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마주쳐야 되는 현실이 있었던 겁니다. 직장을 구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을 생명을 건져줬더니 뭐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생계를 위한 보따리,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된 말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라고 비웃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현실 지금은 하나님 보따리 내놓으십시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 보따리가 걱정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문둥병에서 건져준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이제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생계를 위한 현실 속에서 이제 치열하게 건강한 사람들과 경쟁하며 자기보다 더 잘 배운 사람, 자기보다 더 기술 좋은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의 삶에 돌아와 보니까 그 현실이 마치 문둥병 같은 또 하나의 구덩이 같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현실, 문둥병 같은 그 또 하나의 구덩이에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문둥병이라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것 정말 고마운 일인데 지금 그들은 다시 또 현실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구덩이에 더욱 깊게 빠지면 빠질수록 현실마저도 어떻습니까? 자신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깨달을 때마다 그 이전에 문둥병이라는 구덩이에 빠진 자신을 건져준 그 감사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현실 속에 있는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것이 힘들고 현실 속에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구덩이는 생각나지 않고 이전의 구덩이는 점점 잊혀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저마다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자신만의 현실이라고 하는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구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어떤 직장, 가정, 개인의 삶 속에 어떤 구덩이가 다 있어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덩이입니까? 나 스스로 열심히 인내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덩이입니까? 우리 자신도 생각해보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이 보따리 끊임없이 현실이라는 구덩이에 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건짐받은 이 죽음부터 건짐받은 이 생명의 구원, 이 건짐 감사하죠. 그러나 지금 빠져있는 현실이라는 구덩이 때문에 돌아볼 틈이 없고 다시 생각할 틈이 없고 오히려 지금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구원은 지난날이 돼버린 거예요. 지난날의 구원에 대한 감사는 오히려 지쳐가고 그 어떤 의미였는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날 혹은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그 생명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기억과 감사, 그 의미들은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겁니다. 비록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점점 의무처럼 다가와지고 그 옛날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옛날의 구원에 대한 감격, 그 은혜, 그 기억들, 그 의미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한 명,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러 온 그 한 명은 주님을 만나서 감사의 고백을 드린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 한 명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였을까요? 그 현실 앞에는 어떤 구덩이가 없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린 그 사람도 9명의 사람처럼 똑같은 현실을 맞이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흔한 말로,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왔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 어떤 현실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 한 명, 감사의 고백으로 돌아온 그 한 명도 결국 다시 돌아가는 그 세상, 다시 돌아가는 그 현실 앞에서는 똑같은 삶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러 오지 않았던 그 9명과 똑같은 인생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고 현실이라는 깊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록 감사의 고백을 드리러 돌아왔던 그 사람이지만,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지만 돌아가는 다시 그 발걸음은 똑같은 현실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현실의 상황 속에, 구덩이 속에 다시금 빠져들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그 한 사람, 다시 돌아올 때에 감사의 고백을 움켜쥐고 돌아온 그 한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삶의 무게가 분명히 있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무게가 있지만, 그러나 감사의 고백을 짊어지고 감사의 고백을 움켜쥐고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 표현은 한글말로 따지면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과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것은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 번역본을 보면 문법적으로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단순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예, 문법이라서 좀 그렇지만 단순 과거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문둥병이 나았다, 이 과거의 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까지 포함하고 있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의 시점에 너의 문둥병이 다 나았다라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상황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러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그 믿음이 지금 이 현재, 지금 너의 지금의 상황을 구원했다, 구원한다, 그리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대한 축복을 그 감사의 고백으로 돌아온 그 사람에게 지금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문둥병은 고침을 받은 거예요. 다른 9사람처럼 그냥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움켜쥐고 돌아온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어떠한 축복입니까? 감사로 돌아온 그 믿음의 발걸음, 너의 그 감사의 그 믿음의 발걸음, 그 믿음이 너의 지금의 현재의 이 상황을 구원한다. 그리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현재 너에게 닥친 현실이라는 삶의 구덩이에서 너를 구원한다. 라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바로 감사의 발걸음으로 감사를 움켜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온 그 사람에게 너의 그 믿음,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던 그 믿음이 아니라 감사로 다시 돌아온 그 믿음이 너를 지금 현재 구원한다. 그리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즉 과거에 네가 문둥병이 나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발걸음, 감사를 움켜쥐고 돌아오는 발걸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너의 현실 속에서, 너의 현실의 구덩이 속에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돌아온 이에게 내리신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한글에서는 쓰다 보니까 구원하니까 천국 구원, 영혼 구원, 이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요, 특히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너의 길을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다시 너의 현실로 돌아가라. 너의 현실로 돌아갈 때 나에게 돌아온 너의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믿음이, 감사를 부둥켜 안고 돌아온 너의 그 믿음이 너를 너의 현실 속에서 너를 온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주일 예배 이전의 한 주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때로는 미움의 구덩이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가정의 불화의 구덩이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화의 어떤 차단이라는 구덩이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삶이라고 하는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구덩이, 혹은 어떤 자포자기라는 어떤 구덩이 속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부둥켜 안고 돌아온다면, 감사를 부둥켜 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온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너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돌아온 너에게
감사로 돌아온 너의 그 믿음이 너를 지켜주고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돌아오지 않았던 그 9명은 문둥병이라는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감사의 고백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현실이라는 구덩이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또 다른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구덩이에서 스스로 헤쳐나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고백, 감사의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돌아가라, 너의 길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돌아왔던 너의 그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믿음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감사를 부둥켜 안고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엎드린 그 성도에게 예수님은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돌아온 이에게 예수님은 약속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감사의 믿음, 감사로 돌아온 그 발걸음,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감사함의 믿음이 너를 지켜주고 너를 온전케 하고 너를 또 다른 구덩이에서 빠지더라도 다시 너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만이 지금 나의 구덩이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 또한 어떤 감사입니까? 제1의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어땠다, 내 상황이 어땠다는 감사입니까? 아닙니다. 그 감사는 철저하게 내 생명을 건져주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감사, 나 같은 영혼을 향해서 위로해 주시는 감사, 나 같은 이에게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감사, 그 감사입니다. 그 감사로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향해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향해서 또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구덩이에 빠져가는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주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너의 길로 돌아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의 그 감사의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해주실 것이다. 너의 그 감사의 믿음이, 너의 감사의 그 고백이 너의 삶의 구덩이에서 다시 건져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힘차게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